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일 새해네요. 새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요. 네, 지금 오고 있는 중이겠죠? 네, 주님께서 하루빨리 그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양옆사람과 좀 인사해 봅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2023년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또 한 해가 되길 소망하시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 있으신가요? 새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새해에 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 해가 끝날 때 2023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우리가 2023년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이번 해의 소망이자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함으로써 좀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또 양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선포합시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선포를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내가 기도하며 주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2023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다시 한 번 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보.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들으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의 새해 소망, 기도 제목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달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걸었었는데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의 뜻과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내가 싫어하는 길이든 내가 좋아하는 길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는 그런 순전한 종이, 온전한 종이 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올 한 해 주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올해 교회의 표어인
회복하면서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2023년 되길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끄셔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주시고 나의 계획에 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취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 첫날을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더욱더 주님과 말씀과 더욱더 풍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한 주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머리 위에 주님 은혜 가득 내려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통로를 따라 주님의 모습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다시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지침을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힘이 없다가 오직 주님의 힘을 손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주님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작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는 더욱더 주님 말씀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말씀이 풍성한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거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머리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매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한 사람의 종이 되기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한 해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앞에 서 보니까 너무 와이드하네요. 보기가 참 힘드네요. 예. 처음 인사를 드렸고 어제는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청년부를 앞으로 담당하게 될 유다윗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예.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은 평안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1월 1일입니다. 어제 뉴이어 데이 파티, 뉴이어 파티 잠깐 인사하러 갔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보통 연인들과 친구들과 그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죠. 요즘 세대는 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울 종각으로 가서 종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한창 즐기다가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아침에 맛있는 걸 먹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동료로서 감사하고 하나님도 정말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뜬금없이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은 첫 설교에 이런 질문하기 좀 그렇지만 만일 내일 당장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대 심판하러 오시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하시겠지만은 그런데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준비하라 하셨고 그 말세의 징조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늘 준비가 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까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인즉슨 이제까지 나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스스로 내 태도를 그렇게 바꾼다면은 이전까지 삶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안 바꿨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세와 관련해서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3가지 비유가 다 익숙하지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근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보다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려다가 늦어져서 못 들어간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전체적으로 말세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2가지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답게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는가?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런 삶이 준비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무언가 맡기신 임무가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반면교사로 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칭찬받는 종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올 한 해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15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달란트는 보통 은사 그리고 재능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 또는 달란트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죠.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게 탤런트인데 탤런트는 보통 연기자를 얘기하죠. 요즘은 탤런트 누구 하면은 연기자가 보통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런 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능 또는 선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선물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달란트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재능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적이면서도 환경적인 모든 여건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이 재능과 능력과 여건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재능보다는 오히려 사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그걸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어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두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진지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봐서 알 겁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성인 하루 일당. 예수님 당시에 성인 하루 일당. 지금으로 치면은 하루 일당 어느 정도 받나요?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아무 기술 없이 막노동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 6천일을 일해야 돼요. 1년 365일 중에 휴일 같은 거 제하면은 한 300일 일한다고 칩시다. 그럼 6천 데나리온, 6천일이면은 20년 일한 겁니다. 대충 따져도 20년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6억, 최소 6억. 그 달란트를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능에 따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능력에 그 재능대로 본문에 그 재능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능력,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과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역량에 따라 그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고 둘이고 다섯이고 이 2달란트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은 5를 남기고 2은 2를 남겼는데 그들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고 했어요. 장사를 해서 남겼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걸 받아서 땅에 감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너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물을 때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숨겨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장사에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고 손해봐서 내가 주인한테 혼나거나 벌받거나 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주인은 기대하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실패해서 악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주어진 것을 그냥 버려두었다 이거죠. 주어진 것을 버려두었다. 그는 부정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불충성했던 거예요. 불충성.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는 가득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종은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인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농사 지을 때 곡식을 안 심었어요. 근데 거두려고 해. 바보 아니면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지는 않고 거둘 거는 많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구나. 게다가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죠. 그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일을 맡기고 임무를 준 주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충성 다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될까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겠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 다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의식은 사명의식까지도 없애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유익을 구해야 될 종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손해볼 걸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맡겨준 것을 더 늘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버린 거죠. 자기 유익이 뭡니까?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혼나지 말아야 되고 내 걸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는 결국 충성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올바른 인식,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고 사명의식이 없어졌고 그래야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주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받은 즉시 장사해서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들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주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맡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맡겨주신 주인을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1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내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주인을 악하게 받는데.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인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에게 아까 달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그냥 땅에 묻어두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셔가지고 회계장부 검사하듯이 감사를 하듯이 검사하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긍정과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26절,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은 공포로 끝나면은 그건 제대로 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경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그냥 공포,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듯 어떤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공포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주인에 대한 그런 공포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맡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달란트로서 우리 삶에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살펴봤듯이 능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거기에는 당연히 시련과 고난도 포함되겠죠. 내게 주신 인간관계도 포함되겠죠. 가족관계도 포함되겠죠.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재정도 허락되겠죠.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뽑기 하듯이 그냥 대충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맞게 내게 인생에 주어주신 것 합니다.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게 맞춰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삶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살펴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마치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사명의식 없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준비된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 내 삶을 속히 바꿔야 될 정도로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이라면은 그 이유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것과 같진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과 또한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긍정과 감사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내일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2023년도도 1년 지났을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 우리 회장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긍정과 감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귀찮게 또는 내가 힘들게 이런 여러 가지 사명 일들을 주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교회의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하는 그 일만이 사명이 아니라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무거운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워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그것을 내게 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내가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편하려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다 전하면 되잖아요.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들 여기 앉혀가지고 찬양시키면 되잖아요. 왜 내가 찬양팀해야 되고 왜 내가 봉사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데 왜 내 돈으로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사지 못하고 내 돈으로 왜 내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내가 멀리 고생해가지고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배워가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명을 주셨을까?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난 한 해간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과 예배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도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과 사명, 인생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가 되어야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달란트가 어떤 가치를 지었는가. 성경이 비유에 나온 말씀이지만은 20년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굳이 왜 여러 가지 단위도 많은데 한 데나리온을 맡겼다.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를 맡겼다도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열 문화를 맡겼다 모든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달란트라고 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갖고 있는 것 가장 크게는 시간이 되겠고요. 또 주님이 주신 은사들과 달란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재능들이 있겠고요. 또 내게 주어진 직업들도 있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 없겠지만 재정도 있겠고요. 지식과 지혜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내가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보물이라는 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그래야 이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루어야 될 사명도 또한 귀한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충성을 할 수 있겠죠.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죠. 우리 입으로는 늘 시간은 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을 금으로 여기며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뿐이겠습니까? 재정도 그렇죠. 내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고 표현하실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아껴서 낭비하고 또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일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쏟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대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 각자가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 되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용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회개 감사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무엇이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또 볼게요. 16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살고 싶지만은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했을 만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못하면 어떡하지? 못 남기면 어떡하지? 주님이 5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했을까요? 2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했을까요? 만약에 양을 중시하시는 주님이라면은 야, 너의 100배로 안 벌었어, 그렇게 강조를 하셨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많이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겼고, 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0달란트를 남겼고 라고 비유를 하셨겠죠. 왜 굳이 받은 만큼 남겼다고 했을까요? 받은 만큼 일하라고요. 그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성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버려두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해서 그대로 남겼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이상 남겼어도 주님은 물론 칭찬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못 남겨도 1달란트 남겼어도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역량대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해서 자기 역량대로 온전히 낭비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남겼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들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세월을 속량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세월을 구원하라라고도 표현하겠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시간은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는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 사야 돼요. 산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만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재정도 여러분 아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계획들, 비전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삶을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세월을 아끼듯이 사서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들과 재능들과 꿈과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삶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낭비 없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선용했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저도 그렇지만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바꿔야 되는데 내 삶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못했으니까 그걸 또 혼내시겠구나. 아니요,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2023년부터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내가 낭비하고 버려두고 묵혀두었던 것들을 꺼내서 선용하십시오. 세월 아끼듯이, 재정을 아끼듯이, 여러분 재정과 재능과 열정을 아끼듯이.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산 사람이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고 1년 남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주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루를 또 1년을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는 것으로 표현된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가 너 뭐하다 왔냐, 뭐하고 살았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면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생각났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이제 새해 맞이하여서 이제까지 나의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묵혀두었던 삶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지런히 가서 주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서 의미 있는 삶,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귀한 달란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달란트를 묵혀두었고 달란트를 까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육체의 본성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인이라 이만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회개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착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아버지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흘러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아버지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을 통한 부흥하는 해입니다. 성회복 프로그램은 성경 필사와 매일 묵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시는 1월 2일에서 6일 진행됩니다. 2023년 직원 임명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재정감사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애 권사님, 김동재 안수 집사님, 고진우 성도님, 박찬자 권사님, 강성민 집사님,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안내입니다. 최락인 목사님, 허경미 사모님의 장남 최청림 군 박민지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특별히 말씀을 듣고 2023년도 아니 온 일생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표어는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중보기도 요청 받고 있고요. 미니 간증은 본인이 읽거나 임원 모두 가능합니다. 네, 예배 간증 및 특송 안내입니다. 임원에게 문의 후 신청 가능하고요. 설교 전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다시 보기는 삭제됩니다. 이번 달 기도다 순서입니다. 1월 1일 첫째 주 어무철, 1월 8일 둘째 주 강하일, 1월 15일 셋째 주 염동욱, 1월 22일 넷째 주 김서영, 1월 29일 다섯째 주 김용진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3년 셀 안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로 저희 임원이 따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첫째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박구현 형제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도 제목이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얼레벌레 셀장을 맡게 됐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은데 좀 겸손하게 뭐든지 좀 겸손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학생부 위해서도 많이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잠시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섬기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올해도 뽑기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작년에 네. 상품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미역국 없습니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가 나왔죠? 올리브영 만원 상품권입니다. 네, 끝나고 올리브영 1만 원 상품권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다음 광고. 네, 저희 청년부에 저희가 어제도 인사를 잠깐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사한 거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네, 우리 목사님 좀 환영의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오신 우리 유다윗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 뭐 어제 얘기를 하셨지만 못 듣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잠깐 네, 자기소개 좀 얘기 좀. 네,
이름은 유 다윗이라서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아마 수십 배 빠르겠는데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복된 교회에서 청년부하고 작년 사역 맡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물레동교회에 왔습니다. 거기서 사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송 한번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우리 가사를 바꿔서 목사님 들려주셔서요. 목사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줄 목사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리 철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끝나고 트리 철거를 진행할 테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 철거 후에는 저녁 식사 제공.